오늘 12장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 예고가 되었고요. 12장에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걸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다, 첫 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그 아비벌, 해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이 그만큼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그렇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거죠. 뒤에 나오지만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사건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어떤 절기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에서 비롯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의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모든 삶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셨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또 갈 길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뭐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떵떵거리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다 부질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식구의 그 먹을 분량을 따라서 적으면 다른 식구와 함께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그 어린 양은 5절에 보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 무교병, 쓴나물, 이 쓴나물이라는 거는 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430년 지난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무교병, 이 유월절을 하룻밤 지나고 나서 7일간 지키는 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누룩 없는 이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전함을 상징하는, 바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누룩이다, 누룩. 이 누룩을 넣은 것이 유교병이고 안 넣은 것이 무교병인데, 누룩 외식하는 모습이 내 삶에 있는지 이 무교절을 7일간 지키면서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는 거죠. 이 무교병, 맛없는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기와 뭐 이런 것들은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사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베드로는 그 편지를 베드로전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뿌려놓으면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조건이 없습니다. 피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피를 발라놨느냐 안 발라놨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이제 파사흐라는 말입니다. 파사흐인데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넘어가다, 면제하다. 뭘 넘어가느냐? 심판을 넘어가는 거죠. 심판을. 심판의 천사가 와서 마땅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희생의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가겠다. 또 한 가지는 면제하다. 뭘 면제하느냐?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양이 피 흘려 몸짓고 다 그렇게 죽어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보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제해 주겠다. 내가 죽을 거를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면제철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파사라는 말이 바로 넘어가고 면제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안에 여기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맨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49절에서 본토인에게나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 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있는 것이고 거기 블레셋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남자만 60만 명, 수백만에 이르는 이 사람 중에 종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법은 동일하다. 반드시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볼 때에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죄를 조금 진 사람이 있느냐, 더 많이 진 사람이 지금 양고기를 먹고 있느냐, 유대인이 먹고 있느냐, 애굽인이 먹고 있느냐, 그거는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그거는 따질 일이 아니고요. 임방에 피를 발라놨느냐 안 발라놨느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죠. 사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거기에 바르고 그거 먹어라. 이게 엄청 몇 날 며칠 고민고심하면서 어렵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길은 어렵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어렵게 막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총동원해서 뭐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을 때 모세를 통해 노뱀을 높이 만들어 올리라.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장막에서 아니 그 노뱀 쳐다본다고 내 지금 독이 이게 빠져나가? 그거 살아? 장막에서 여전히 끙끙거리고 안 나오는 사람은, 노뱀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순종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로 주신 이 방법은 그냥 양 잡아라. 어린 양 잡아가지고 함께 불에 구워서 먹고 쓴나물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피 발라놓으면 너희는 면제받고 너희는 넘어간다.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 예수를 믿어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거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거 듣기 싫고 그거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생각을 해볼 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월절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을 기념해라. 영원히 지켜라. 이게 17절에도 나오고 42절에도 나옵니다.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라. 왜 기념하고 지키라 그러면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한 번이죠. 유월절 사건은 한 번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한 번입니다. 그런데 25절 27절에 보면은 이 예식을 절기를 지킴으로 항상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 27절에 보면 자녀가 물을 때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면서 반드시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사건은 일회성이지만 절기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2000년 전 일회죠. 일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2000년 전 하셨다라는 사실을 교육을 받고 가르침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2000년이 지났지만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 예수님이 또다시 그래서 골고다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또 십자가 지러 오시지 않아도 돼요. 유월절이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그 사건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월절이 핵심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도 명하셨고 예수님도 대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 제사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1600년간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주가 와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50년간 전 세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밖에 없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새 언약으로 주신 유월절인데 왜 안 지키냐? 그런 논리입니다. 참 엉뚱하고 모순이 많은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니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고 내 피다.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성만찬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그렇게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죠. 성만찬을 안 하지 않았죠. 계속 성만찬은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의미에서 유월절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 유월절을 안 지켰고 자기들만 지금 지킨다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유월절을 지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념하고 기억해라 한다 그러면 안상홍 자기가 교주가 될 게 아니고 예수님 잘 섬기고 믿도록 기억하고 하도록 해야죠. 안상홍은 국수 먹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 이상의 신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참 건물이 반듯하게 있고요. 2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주 그 한 가지 가지고 아주 그렇게 목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죠. 오늘 이 유월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의미와 또 참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백성이 제2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시간인데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의 이런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